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 소그룹과 팀 사역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저희 목동교회는 참 축복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협회장님이신 윤한수 목사님이 2016년 10월에 첫 부임하셔서 저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혼자 오셔갖고 그 다음에 가장 순종적인 분 5분이 일기생으로 마쳤습니다. 저는 불행히도 조금 덜 순종적이어서 3기에 저희가 졸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2기, 3기, 4기, 5기를 거치면서 23명이 3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23명이 모였을 때 이제 저희들이 그냥 제자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들어진 풀을 가지고 무언가를 일을 해야 되겠죠. 오전에도 잔이왕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교 활동이 없는 제자 훈련은 시간 낭비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23명이 뭔가를 일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11기 52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이런 많은 풀을 갖춘 저희 3단계 마치신 제자훈련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3명이 졸업을 했을 때 23명 갖고 저희들이 처음에 3그룹의 가족 소그룹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족 소그룹 모임은 단순히 모여서 저희들끼리 음식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그룹 안에는 꼭 구도자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제자훈련을 한 목적은 전도이기 때문에 이 소그룹 가족 모임을 만든 것도 오로지 전도 때문에 만들었고, 그래서 이 안에는 저희들이 구도자를 초청을 하는데 정말 전도하기가 힘들죠. 혼자 하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7, 8명이 모여서 구도자를 전도하기는 참 쉽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것은 우리가 구도자들을 교회로 초대할 때는 그들이 거부감을 느끼지만 집으로 저녁 식사하러 오세요 할 때는 그들이 별 부담감 없이 교회로 가족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 가족 모임이 단순히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각 소그룹 가족 모임별로 작은 전도회를 합니다. 이 전도회는 저희들이 특별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만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바자회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린아이들 보고 양초 만들기를 합니다. 이 양초 만들기 할 때는 아이들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을 같이 동반하게 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들 중에 중고등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장래 희망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진로를 택한 것이 옳은 방향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거기에 맞는 그 멘토링을 한두 명씩 붙여줘서 그들이 자기들의 장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뉴스타트 강조 안식일도 만들어서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요. 매주 안식일 오후 2시에 구도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저희들이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동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패스트 키트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첫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모여서 소그룹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마다 작은 전도회들을 열어서 또 다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도중에 코로나를 만나면서 가족의 모임이 끊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만든 것이 팀사역 선교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저희 교회에 만들어진 선교팀 1, 2, 3팀 중에서 1팀과 2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선교 1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사업이 아니고 선교 1팀의 사업입니다. 선교 사업과 양육 사업, 리더 육성이 있습니다. 선교 사업은 저희들이 패스트 제자 훈련을 한 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전도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양육 사업은 우리 기존 교인들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양육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한 번의 리더가 영원한 리더는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리더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 리더를 키우는 것이 목사님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리더들이 또 다른 리더들을 키워서 그들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들이 리더로 클 수 있게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에는 멤버 걷기 반이 있고 침례반이 있고요. 양육 사업에는 이렇게 5개의 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 육성반에는 협력 리더 반이 있습니다. 먼저 선교 사역을 보면은 현재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초동 교회에서 하고 있었던 맨발 걷기를 멘토링 했습니다. 마침 서초동 교회 한 여집사님이 서초동 교회 다니시다가 집을 목동으로 이사 오시면서 저희 교회로 오시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저희 교회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시던 분이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과 잘 이야기가 돼서 이것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맨발 걷기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쫓아가자는 겁니다. 우리는 구도자들이 그들에게로 우리에게로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한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친숙한 교회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친숙한 곳에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발들 참 멋있죠? 여기에는 구도자의 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맨발 걷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만난 구도자들을 역시 집으로 초대해서 그 집안에서 같이 음식 나누고 교제하면서 간단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구도자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게끔 매체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가족 소그룹 모임입니다. 그 다음에 침례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 침례 공부는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자 훈련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느낀 것은 침례 공부는 목사님의 몫이 아니고 평신도들의 몫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침례 공부는 무조건 다 평신도들이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단지 침례만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침례 전에 이분들과 서로 얘기를 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이 침례반에서 하는 역할들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같이 침례 공부도 하고 같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 침례하기 전에 저희들이 항상 1년에 한 번씩 하는 전도회가 있죠. 전도회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도회는 전도회 기간 동안에 구도자들이 교회 가서 그 말씀 듣고 그곳에서 결심해서 침례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의 전도회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1년 내내 침례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침례 구도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침례 공부하면서 침례식 전, 그러니까 전도의 마지막 날 침례식 전에 그분들이 결심할 수 있게끔 준비 작업을 1년 내내 하고 전도의 마지막 날은 이분들의 결실을 맺는 날이 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가 10월 말에 전도회를 했었는데 이 전도회 시작 이틀 전에 1박 2일로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구도자들과. 근데 이분들이 거기 가서도 사실은 침례받는 것을 아직 결심들을 못 하셨어요. 근데 이곳에 가서 이분들이 마지막 결심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날 이렇게 4분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육 사업입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 1팀에서는 여러 가지 양육팀들이 있는데
페스트는 당연히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대의 소망반이 있는데 이 반을 만들게 된 계기는 이 코로나 때문에 특수 직업상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맞춰서 이분들이 교회에 더 이상 못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반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신자 정착반은 저희 지역으로 이사 오신 분들, 그래서 이 교회를 갈까 말까 머뭇머뭇거리시던 분, 혹은 침례를 받고 이제 갓 나오신 분들, 혹은 침례는 예전에 받았다가 교회에 오랫동안 안 나오시다가 이제 새로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마음을 두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분들만 모아서 또 다른 반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슨한 기도 모임입니다. 이름이 참 좋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빨리빨리 그러는데 이 모임은 느슨한 기도 모임입니다. 어떤 모임이냐면은 대개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읽기도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시고, 또 성경절 외우기도 조금 부담스럽고, 그냥 느긋하게 이분들이 처음에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분들과 같이 차 타고 오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이분들이 이번 기 교과 이 결심을 하신 게 뭐였냐면은 이번 기 열세 기억절을 우리 다 외우자. 그러면서 오시면서 차 안에서 7과까지를 수술수술 외우시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할 일이 없다?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이 할 일이 있고 그러한 모본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또 하나 깨우치는 방법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특히 하시는 것들은 느슨한 기도 모임이지만 이 기도 모임에서의 기도 내용은 우리 교회들을 위한 기도들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경과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또 저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리더들이 또 다른 리더들을 키워야 됩니다. 또 다른 키우는 리더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의 여수석 집사님, 우리의 일꾼들이 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리더로서의 교회 일들을 가르치는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성만찬 예식 때 쓰는 떡 만드는 것. 이것을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석 집사님이 이런 분들 모셔다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하면서 다음 리더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2팀이 있는데, 선교 2팀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집사 기도 모임이 있고요. 이 중고딩맘 모임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 사춘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들의 고민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고민을 갖고 있는 엄마들이 모였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이 얘기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꼭 예언의 신 글을 읽고 묵상 나누고 기도한 다음에 아이들의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울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들을 이 엄마들이 서로 다 토론을 하는데, 거기에 리더가 있어야 되겠죠. 그 리더는 이미 사춘기 아이들을 키워본 엄마들이 리더가 돼서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엄마들을 같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집사님 친교 모임이 참 제가 해보는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기둥은 30, 40대 남집사님들, 여집사님들입니다. 근데 특히 남자분들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 교회까지 와서 성경 공부하자, 교회 일해라 했을 때 굉장히 부담들을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에 저희들이 남집사님들이 교회에 어떻게 모일 수 있을까?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서로 교회에서 친구를 사귀고 교회에서 함께 하는 시간들을 갖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회 간호사, 의사, 약사들 이런 분들만 모아서 또 다른 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 2팀에서 또 역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선교 2팀에서 구도자로 하고 있는 분들이고 이 중에 여자분은 재작년에 침례를 받으셨고 남편분은 아직 결심을 못 하셨어요. 그래도 저희들이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이분들과 함께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 달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가족 모임을 못 하다가 10월 달부터 저희들이 다시 가족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묵동교회 전도 소그룹의 핵심은 체계적인 페스트 제자 훈련입니다. 다행히 저희는 윤한수 목사님이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끌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팀 사역입니다. 혼자 교회라고 혼자 전도하라고 하면 정말 힘들지만 같이 할 때는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줘서 팀 사역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 셋째도 전도. 이것이 머리에 박혀 있어야지 저희들이 구도자를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리더들이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하고 하면서 새로운 방법들을 강구하고 어떤 분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구체적인 논의들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이 모임 속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외운 기억절 중에 있죠.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 의논을 통해서 정말 절실하게 느꼈던 성경절이기도 합니다. 이 목동교회 소그룹 사역은 그들은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활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노력으로 자아를 잊어버려야 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고 활동할 때 그들의 수는 증가할 것이다. 특히 이 소그룹 사역은 목사님의 사역이 아니고 평신도의 사역입니다. 서초동교회에서 오셨던 한 여집사님이 3단계 패스트 제자훈련을 마치시고 안식일학교 시간에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 교회에 오니까 참 특별한 게 한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것은 일하는데 목사님은 안 계시고 교인들만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은 뒤에서 이것을 다 관리하시면서 일할 일꾼들을 키우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좋다는 간증을 하셨을 때 제가 참 흐뭇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모든 교회들이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자꾸 작아지는 교회로 되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점차 수가 증가하는 교회들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동교회 김경목 장로님의 우리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한 점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장로님 뭘 물어보실 거 있으시죠? 일어서셔서 마이크 좀 부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52명의 패스트 훈련을 받은 수료생들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네. 이 조직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소그룹 가족 모임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 지역별로 분배를 하기로 하고 이 세대별로 분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선교팀으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가족 모임으로만 분배를 해서 일들을 하시다가 코로나 이후 저희가 새로 만든 선교 1, 2, 3팀으로 하는데 지금은 선교 1, 2, 3팀과 가족 모임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운영되면서
그곳에서 각자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팀 훈련을 이제 통해서 사역을 나가게 될 텐데 네. 몇 명의 인원으로 이렇게 한 팀을 구성을 하는지요? 보통 저희들은 리더를 2명을 한 팀으로 기본으로 해서 보통 2분, 3분씩 모여서 활동을 하고 리더가 있습니다. 한 팀에 2명 내지 하고 인원이 한 15명까지 확보를 합니까? 아니요, 저희는 소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각 반을 만들 때 보통 2명에서 5명 정도가 한 반으로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했을 때 그 이루어지는 결과가 있을 텐데요. 1년에 침례 후보자를 얼마나 내는지요? 저희가 재작년에 5분 하셨고요. 올해 4분 하셨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올해 6명이라고 우리 사모님이 정정해 주시네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런 팀 사역을 할 때 물론 구도자도 참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리더들이 정말 거듭나면서 매일매일 죽어가는 생애를 배워가는 과정이 그 성화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얼마나 많은 물론 이제 그건 열매와 결과로 나타나겠지만 침례자나 구도자는 그러나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오늘 발표한 두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 죽은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죽은 영혼들을 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일꾼이 되게 하는 사역을 하는 이 특별한 일을 했고, 이 두 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뭐 직접 만나서 듣지는 않았지만 이 발표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두 교회 목사님들의 아주 특별한 재능이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위임하고, 아까 어떤 새로 오신 분이 목사님은 안 보이고 교인들만 일한다. 그러나 아마 목사님은 안 보이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앞에 나서서 일을 하는 것은 일반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의 목회 사역 스타일이 결국은 평신도가 목회자 의존적인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 주도적인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베스트 사역이 추구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있다고 봅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많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네. 마이크 쓰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듣다 보니까 우리 또 이 선교 활동이 없는 소그룹은 시간 낭비다. 또 구도자가 없는 또 소그룹 모임은 시간 낭비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구도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좀 뭐 어렵다고 할까요? 어떤 한계를 느끼는데, 또 사실 3단계를 마친 다음에는 또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아까는 그 맨발 걷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상당히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또 초청을 하고 또 어떻게 실행해서 또 구도자로 삼아서 가정까지 인도했는지 그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맨발 걷기에서 초대되는 과정은 아마 다음 말씀하실 때 아마 구체적으로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도 3단계를 마치고 구도자를 어떻게 찾을까? 그런데 첫째는 구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둘째는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게 찾으려고 하면은 구도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게 보여요. 근데 그동안 저희들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보이면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서 그들과 대화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저녁 식사하면서 그들과 친분을 가지면서 보이는 것을 실행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한 소그룹에 리더는 두 분이고 한 세 분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소그룹에서 또 양육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소그룹에서 리더 두 분하고 세 분이 또 하면 다섯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양육이 필요한 소그룹, 양육이 필요한 분은 그 한 소그룹에 몇 분 정도 되는지요? 저희들이 리더들의 회의를 하고 기도 모임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리더들이 각 팀을 운영하다 보면은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무슨 필요가 보이게 되면은 서로 의논을 해서 또 다른 팀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성장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또 다른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선교 1팀, 2팀, 3팀이 있지만 이 팀 리더들이 또 모여서 같이 상의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목사님께서 같이 오셔서 상의를 하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리더들이 그것을 의논 사항으로 올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거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그분들을 참석시키게 만듭니다. 네. 네, 곤지함께 윤영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52명이 이제 수료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52명이 수료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투입이 된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선교 1팀이든 2팀이든 아니면 어떤 소그룹을 이렇게 배정했을 때 좀 우리가 마음에 들 때 이분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이분이 거절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가 처음에 이 제자훈련 할 때 부부 팀들을 주로 맡아서 했어요. 근데 거절당할 때 참 많았어요. 거절당하게 되면 참 민망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그러한 누구를 제자훈련 시키겠다라고 접근을 할 때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안 하고 접근한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구도자로 삼고 싶다 했을 때는 먼저 기도를 먼저 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다음에 했을 때하고 그걸 안 하고 했을 때가 또 틀렸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은 그분한테 제자훈련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분이 하겠다고 허락하는 경우들을 저희들이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은 저희가 하는 일 같지만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같고 또 저희가 52명이 졸업을 했지만 52명이 모두 제자훈련을 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진 건 아니에요. 그중에서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는 분들을 제자훈련 시킬 수 있는 리더들도 키우고 또 사교성 정말 좋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현장 나가서 다른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 사교성 있는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리더들은 그 52명의 모든 특성들을 다 파악을 해서 그 파악에 맞춰서 의논하고 상의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든 사람이 베드로가 될 수는 없겠죠. 어떤 사람은 안드레도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제자가 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목동교회 김경목 장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